내가 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남자 전도에 헌신 예배하는데 왜 여자 내용이 나옵니까? 좀 생소합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본받고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부활하신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에 여인 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런 시간에,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날,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장례를 빨리 치르느라 보통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이 3일째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직 육체가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 3일쯤이면 아직도 영혼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빨리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 마지막 장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하여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 무덤으로 이른 시각 새벽에 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무덤에 큰 돌이 있을 것인데 그걸 누구에게 굴려달라고 할까?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이곳에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돌문이 굴려져 있고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안을 잠깐 굽으려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있었는데 시신이 없다고,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달려서 무덤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앞장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재빠르게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안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는 게 맞아요. 곧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뿐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한도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러고 20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아직 그들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시신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그 밖에 서서 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슬퍼서 웁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보니 예수님의 누우셨던 머리와 발에
양쪽 그 위아래에 누우셨던 그 자리에 천사 둘이 앉아 있으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변화되어진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보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다가 옮겼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15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 그 중심과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자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성모독죄, 괘씸죄를 걸어서 죄인으로,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온전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괘씸죄를 여겼던 그 일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오늘 아침 말씀에도 보면 유대 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시인하면 출교시킨다는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걸어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할 수 없었죠. 왜요? 제자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무엇이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고향이 막달라입니다. 고향이 막달라인 마리아죠. 그런데 지명과 함께 이어서 우리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은 본시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도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자유합니다. 그 억압받고 핍박받던 삶, 정상적이지 않던 삶,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었던 삶, 미친 여자 취급당하였던 삶, 그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먼지로 가득 차 있었던 발을, 주인도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머리털로 눈물로 씻기고, 그리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복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요, 그렇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드리며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도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 빼고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여인,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마무리하려고 향유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내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울면서,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가 가져간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기에 나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출교당하여도 좋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여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 무거운 시신이라고 할 때 보십시오, 일반 사람을 엎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을 엎는 것과 온 힘이 다 빠져버린 시신을 엎는 것하고는 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처한 일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로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죠. 주님을 왜 사랑합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자기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로 인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영이 자유함을 받고 행복을 누렸기에, 그것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의 회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난처해지는 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자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입었다면,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순복하고 헌신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계산하지 않지요. 계산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계산해 가면서 이것 하면 내가 돋보이겠지, 이런 일에 내가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그런 것 저런 것 계산해 가면서 이건 이거 뭐 일해봤자, 이거 봉사해봤자 나한테 덕도 안 되고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섬김의 자리,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아낌없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하리이다. 오늘 우리 바울의 회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뭐 돈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뭐 별것 아니다,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묵상해 볼 때, 새겨볼 때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낌없이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영상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여서 헌신한 것 아닙니까? 헌신 예배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자,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섬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